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신주은 순장님 참 귀한 간증에 감사하고요. 우리 박예진 순장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셨어요. 여러분, 대표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때 대표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또 채플 때 대표기도 하는데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그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기도예요. 교회의 기도.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기도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건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꼭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시대의 어떤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목사님 예배 시간 개표 기도할 때 너무 지루하고 나는 뭐 가슴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내 기도도 아니고 내 기도가 아니죠. 교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멘으로 함께 해야 되고요. 대표 기도자는 너무 이렇게 개인 기도하듯이 이렇게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여기 이것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민족과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 순자님께서 박예준 순자님께서 너무 기도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의 역사적인 배경은 다 아시죠?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에서. 둘이 쌍둥이죠, 그렇죠? 네. 근데 에서가 나오려고 하는데 야곱이 발 뒤꿈치를 붙잡고 따라왔어요. 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이 움켜진 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곱하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사람들이 사기꾼, 거짓말쟁이, 형의 어떤 장자권. 옛날에 장자권이라는 것은 사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는 거거든요. 그런 권한을 물론 이제 속아서 팥죽 한 그릇에서 속아서 넘겨준 에서도 참 대단하지만 형이 배고플 때 그것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가로챈 것. 또 엄마랑 모의해서 여기 염소털 바르고 목소리에 my father I'm Esau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형 목소리 흉내내가지고 아버지로 하여금 형에게 줄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아챘죠. 가로챘죠. 그래서 끊임없이 형이 가져간 그 장자권, 그냥 출생 때문에 그냥 결정되어 버린 그 장자권을 움켜쥐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어요. 장자권을 그 팥죽으로 사기도 했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장자권을 거의 다 뺏은 것 같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평생 달려온 삶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칼을 갈았죠. 죽여버리겠다고.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고 다시 장자권을 찾겠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엄마가 야곱을 자기 오빠가 있는 저 밧다나라는 저 아주 하란이라는 먼 땅, 약 800km가 떨어져 있는 땅이에요. 800km. 800km면 어디쯤 되는 거예요? 네, 도쿄쯤 됩니다. 도쿄쯤 되고 부산 2개니까 2배로 가는 거니까 이제 거기로 도망가는 거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장자권은 고상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빈 털터리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지금 하란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틀쯤 걸었습니다. 이틀. 한 90km 정도 돼요. 이틀쯤 걸어서 도착한 것이 오늘 여기 베델입니다. 자, 10절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의 고향에서 떠나 하란이라는 외삼촌이 있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11절에 한 곳에 이르렀어요. 낯선 곳에 이르렀어요. 근데 해가 져버렸어요. 호텔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저 고대잖아요. 고대. 돈도 없습니다. 급히 도망 나오느라고 목숨을 건져야 되니까. 그래서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져버리니까 거기서 노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 잡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베고 잘 베개 하나 없어요. 완전 빈털터리가 됐어요. 금방 야망이 손에 잡힐 것 같았었는데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신기루처럼. 그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 공간부급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한 곳에 이르러 밤을 지내게 되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간 뒤였다. 그는 그곳에서 돌을 하나 주워 베개 삼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아니어도 이 이야기 읽으면서 슬퍼지지 않습니까? 대충 뉘앙스와 정서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삶이 깨져버린 사람, 삶이 실패한 사람, 절망에 빠져버린 사람, 이 시대에 이 정도의 어떤 그 맨몸으로 고향을 탈출했다면 하란까지 도착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해요. 하란은 여름방학마다 가던 외삼촌 집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처음 가는 거예요. 하란에 도착할 수 있을지, 중간에 강도 만나 죽을지, 하란에 가면 외삼촌 라반이 정말 환영해 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금방 손에 잡힐 것 같았었는데 그렇게 원하던 인생의 목표가 갑자기 삶이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실패해버리고 절망에 빠져버리고 모든 게 불확실한, 내일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는 그런 지독한 실패와 절망의 자리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여기 돌베개 베고 잠을 잔다는 것은 그 실패와 절망의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잠들어 봤어요? 네? 그렇게 잠들어 보셨어요? 내일 좀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다가 그냥 숨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고통스럽지 않게 이렇게 자다가 그냥 슬쩍 주님 베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내일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이 두렵죠. 내일이라는 삶이 두렵죠. 그런 절망의 잠을 자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자본 적이 있어요. 결혼식 전날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결혼식, 과연 내 삶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어쨌든 야곱이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16, 17절에 꿈을 꿨습니다. 13, 14, 15절에 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12절이네요. 12절 꿈에 본즉, 성경 펴놓으세요.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무슨 말이에요? 꿈을 꾸는데 자기가 누워 자고 있는 거기와
하늘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거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야곱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꾼 다음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 야곱이 잠이 깼어요. 네, 정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가 어디예요? 야곱이 절망에 빠져 잠자는 거기란 말이에요. 야곱이 철저히 실패를 경험하면서 좌절한 그 자리란 말이에요. 내일 잠이 안 깼으면 좋겠다,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 절망의 잠에 깊이 빠져들어간 돌베개 메고 자는 그 실패와 절망의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잠이 깨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계세요? 교회에 계세요? 성전에 계세요? 브엘세바에 계세요? 고향에?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잠이 깬 거 아니죠. 영적인 감각이 깨어난 거죠 지금. 그러면서 16절 뭐라 그럽니까? 17절 이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여.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니까. 옛날에도 야곱은 주님 찬양해요 막 그러고 다녔을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아버지가 성경 말씀 나눠주시면 아멘 막 그랬을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막 그랬을 거예요. 그때 두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삶이 살만할 때, 뭔가 야망이 코앞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제 승리가, 성공이 코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신나게 승승장구할 때, 그때 하나님 아멘 예수 신앙 말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실패와 절망의 가장 밑바닥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 이런 걸 믿고 있지만 이 당시에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래. 교회 문이 하늘의 문이 아니라, 회관 문이 하늘의 문이 아니라, 이 지독한 씁쓸한 고통스러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래.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다. 아까도 읽었잖아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우리에게 이런 각성이 필요해요. 각성이. 오늘 야곱이 잠이 깨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본 것처럼, 잠이 깨어서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본 것처럼. 사닥다리가 뭐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하나님이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거, 이거에 대한 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사실 한없이 초라하고 볼품없고 모자라잖아요. 뭐 깊이 연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삶이 얼마나 모자란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영어 수학은 잘 몰라도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때로는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실패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마치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깨어진 삶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다른 사람에겐 얘기하지 못해도 내 안에 인격적인 어떤 흠들, 인격적인 그 깨어짐들, 도대체 극복할 수 없는 삶의 지독한 아픔들,
난감한 환경들, 이런 게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중독같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 어디? 내 삶 속에. 주님이 내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탁월하고 경건해 보이는 간사님의 삶이 아니라, 저 TV에서 나오는 유명한 설교자의 삶이 아니라, 뭐 엄청난 신비한 체험을 한 어떤 영적인 리더들의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내 삶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걸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삶 속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잠이 깨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존귀함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불과 한 500년 전만 해도 독일과 유럽의 농민들은요, 농민이 아니라 농노예요. 농노. 왕에게, 제후들에게 철저하게 착취당하고, 한 사람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무슨 일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중세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그 당시에 제후들, 지역의 어떤 귀족들, 왕들의 어떤 잘못된 그 권위 때문에 그 안에 짓눌려서 사로잡혀서 아무런 자기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짐승처럼 일하면서 착취당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열어줌으로 그 지천의 버러지처럼 짓눌리고 억눌리고 살아가던, 그러면서도 마치 나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자학하면서 살아가던 농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눈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계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시는구나. 내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속에 와 계시는구나. 이것이 내 가치고, 이것이 내 존귀함이고, 이것이 내 정체성이구나. 내 실력, 내 가진 돈, 내 출생 신분, 내 가진 평수, 내 가진 무슨 뭐 집 크기, 이딴 것은 내 존귀한 정체성을 상실시킬 수 없구나. 이게 각성되기 시작했어요. 각성되기. 자기가 누군지 발견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이 뒤집어졌어요. 왕정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귀족들의 착취와 권위가 깨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가 누군지, 자기 삶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는 각성이 들어왔거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지독한 절망의 밤에 꿈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인 잠깸, 각성, 깨달음이 발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구나. 주님과 내 삶이 연결되어 있구나. 주님과 내 삶이 붙어 있구나. 주님이 내 삶 속에 계시는구나. 이 각성.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까요?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누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마 야곱은 어릴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께서 있잖아. 저 어디야? 거기 저기 어디죠? 그 바벨탑 밑에 있던 도시. 우루? 갈대아 우루인가요? 거기서 어쨌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가나안 땅으로 왔어. 주님께서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야곱은 그딴 거 관심 없었을 거예요. 오로지 장자권을 뺏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부터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한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14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잖아요. 네가 복의 근원 되리라. 네가 복에 되리라. 너를 통해서 땅끝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너와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썼어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의 삶과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이 사기꾼, 도망자 사기꾼의 삶, 이 지금 패배자 야곱, 이 도망자 야곱, 실패자 사기꾼 야곱이 그 사기치다 실패해서 베델이란 땅에서 지금 돌베개 베고 잠자고 있는데 주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너를 통하여. 무슨 말입니까? 너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은 이 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현장.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내가 네 삶을 통해서, 네 삶 안에서, 네 삶을 사용해서 모든 족속으로 복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믿겼을까요? 아마 듣고 싶은 것만 들었을 거예요. 함께 하신다, 보호하신다, 뭐 이런 것만 들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형 복 뺏어가지고 먹고 살겠다는 야곱에게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겠다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어요? 근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훌륭하기로 말하면 이삭이 훨씬 더 훌륭하죠. 이삭, 그렇죠? 이삭은 그 야곱처럼 사기꾼이 아니에요. 이삭은 야곱처럼 형껏 뺏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마 내가 볼 때 김봉석 간사님과 비슷한 사람일 거예요. 야곱은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아마 요셉, 이삭이, 야곱은 아마 이창영 간사님 같이 생겼을 거예요. 네. 좀 거칠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삭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이삭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이삭아,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해가 돼, 동의가 될 것 같은데 생사기꾼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또 사기가 절정을 이룰 때가 아니라 완전 실패하고 발각돼가지고 도망가다가 도대체 더 갈 수가 없어서 노숙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 삶을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니. 아니 사기치고 도망가는 인생을 향해서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현장이야. 일하시는 현장. 야곱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냐고. 지금 지 먹고 살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때론 정직하지 않게 불의하게 막 움직이는 야곱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시켰다는 거야. 근데 진짜 봐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름은 누가 만들어낸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 주신 거야? 야곱에게 주신 거야.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어. 이삭에게 주지 않았어. 니들 좋아하는 요셉에게 주지 않았어. 사기꾼 야곱에게 주셨어.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과도 싸우려고 그러거든. 하나님과도. 그러니까 옛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싸우려고 그래. 이스라엘의 12족속,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이스라엘의 12족속 누구 아들들이야? 야곱의 아들들이야.
이스라엘 탄생시키기 위한 인큐베이터 애굽이잖아요. 애굽. 그 당시에 70명쯤 되는 야곱의 자손들은 그냥 그 강도만 나면 그냥 쓱이거든. 야곱이라는 튼튼한 인큐베이터,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300만까지 키우잖아. 애굽에 누가 내려갔어? 야곱과 12아들이 내려갔단 말이야. 놀라워. 어떻게 야곱 같은 인생을 통해서, 물론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진척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단 말이야. 이렇게 지저분하고 비천하고 실패자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림을 구체화시킨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신다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이런 각성이 여러분 삶에 있냐고. 어떻게 먹고 살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기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지독한 위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쫓겨나서 라반의 그 하란에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지독한 생존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면서 잠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네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겠다. 네 삶은 불완전하고 비천하고 실패로 점철된 것처럼 보이는 야곱, 너의 삶은 이 세상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거야. 현장. 여러분,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죽음과 실패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떠났습니다. 왜? 예수가 실패했구나 다 알았거든요. 예수는 끝났구나. 예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구나.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렸구나, 무너져버렸구나. 그게 십자가의 상징이잖아요. 십자가는 무슨 멋있는 무슨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역사 자료로 남아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로마 통치 하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가난이 아니에요. 지금은 가난이 제일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웃기게.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명예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게 명예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불명예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로마의 문화 통치권 아래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범죄해도 절대로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실패의 절정의 상징이에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용서받을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실패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림을 성취해 가셨다고요. 이게 오늘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앉아서 자기네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울해져요. 그땐 거울을 봅니다. 생긴 거 보면서 좀 위안을 받으려고 거울을 봐요. 영혼 간사님 엄청 크게 웃네. 웃기게 생겼잖아요. 제가 이렇게 거울 보면서 웃어요. 제 삶을 돌이켜보면 우울해져요. 왜 이렇게 인격이 후지죠?
뭐 쥐뿔도 가진 것도 없잖아요.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저의 삶을 무너뜨리는 죄의 습관들이 내 안에 역사한다고요. 작동한다고요. 아직도 저는 그 치킨을 못 끊었어요. 속쓰려 죽겠는데 이것저것 부족하고 못나고 참 초라하고 그런 게 삶 가운데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과연 내가 건강하게 성공적으로 이 목회자, 이 CC 간사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로서 우리 가정을 잘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암담하고 두려워요. 우울해져요. 당장 내일을 살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불완전하고 초라하고 결핍과 그 연약함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예요. 그게 우리 삶의 가치예요. 우리 삶의 존귀함이에요. 뭐를 가져서가 아니에요. 무슨 직업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어느 대학을 나와서가 아니에요. 어떤 집에 사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뭐 이딴 것 때문에 우리 삶이 존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와 계시면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이 아이러니가 우리 삶의 존귀함, 우리 삶의 가치의 근거예요. 야곱이 이 베델에서 그 지독한 슬픔에 찌들어 잠들었다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여기 내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바로 여기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다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일어나요. 하나씩 초라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데 바로 여기 내 삶 가운데 와 계신 그 주님 때문에, 바로 내 삶 가운데 와 계셔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때론 실패하는, 때로 초라한, 무기력한, 연약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때문에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16절, 17절, 18절. 눈이 잘 안 보여요.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뭐를 삼았어요? 기둥으로 세웠어요.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19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베고 자던 그 슬픔과 절망의 상징 돌베개를 세워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그 기둥.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신을 섬길 때 이렇게 돌 세워가지고 기둥 같은 거 세웠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뭐하여 이르되? 서원하여. 무슨 말입니까? 약속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 가지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게 그 당시 중요한 아젠다거든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 나를 지키시고, 두 번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세 번째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아주 천하의 비즈니스맨이에요. 그 와중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각성한 이 와중에도 하나님과 비즈니스를 합니다. 네고시에이션을 해요. 내고 주님, 1번 가는 길에 날 지켜주셔야 됩니다. 1번 죽으면 무효예요. 지켜주세요. 2번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굶으면서 못 갑니다. 하란까지.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세 번째 고향
브엘세바에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뭐를 드려? 뭐를 드린다?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으면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10의 2를 드리든지. 근데 야곱은 그 사이 그 와중에도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10분의 1 10% 주님 더는 안 됩니다. 10%. 근데요 전 잘 모르지만 고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지금 이 야곱이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이방신에게 바치는 약속과 아주 비슷해요. 이거는 굉장히 고결한 어떤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께 온전히 삶을 드리는 그런 식의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지금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보통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해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다? 그렇지 않죠. 그만 뒤섞인 거예요. 그냥 순전한 게 아니에요. 오염된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욕망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런 게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뭐를 말하고 싶으냐면 그러나 주님께서 야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세요. 너 왜 나를 향한 헌신에 무슨 뭐 이방신을 향한 어떤 그런 게 뒤섞여 있는 것 같아? 이기적인 게 뒤섞여 있는 것 같아? 거절하지 않으세요. 이 냄새나고 불완전한 이 야곱의 리액션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걸 받으셔서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그 야곱의 약속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서원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성숙시키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께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리액션, 반응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아마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막 떠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님을 향해 서원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설픈 불완전하고 냄새나는 그 야곱의 리액션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야곱의 삶 속에 역사하셨고 야곱의 삶을 통해 온 족속에 복을 주시는 일에 그걸 사용하셨어요. 중요한 건 리액션이에요. 중요한 건 반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드리는 반응이 얼마나 순전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순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리액션할 때, 주님께 반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거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이기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어요. 주님께 막 기도하고 뭔가 헌신할 때 거기 막 어떤 우리의 두려움, 이기적인 어떤 욕망 이런 게 묻어있는 것을 어떻게 배제시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리액션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어프로치에는 우리의 이기심이 묻어 있어요. 우리의 두려움이 묻어 있어요. 우리의 불신이 묻어 있어요. 우리의 욕망이 묻어 있어요. 근데 그 주님 그거 받아주세요. 기뻐하세요. 그걸 통해 일하세요. 문제는 리액션이 없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정적주의라는 게 있어요. 정적주의, 콰이어티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의 중요한 하나의 그 흐름이에요. 정적주의, 콰이어티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정적, 콰이어티즘. 그냥 조용히 앉아서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앉아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앉아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리액션이 없어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야곱을 보면서 비웃어요. 에이 이기적인 놈, 에이 우상 숭배하는 놈, 에이 순전해야지, 에이 거룩해야지.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주님이 야곱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고요. 움켜쥐는 사람, 야만과 뒤섞여서 깨끗한 건 아니지만 무엇인가 do something for God. 아니
Do something for God 안 해도 괜찮아. Do something about God. 주님께 관련된 무엇인가라도 해보라고. 주님을 향해서 네고시에이션 해보라고. 무슨 주님께 무슨 서원하면서 네고시에이션을 해, 이 나쁜 놈아. 아니, 주님은 이거 기뻐하셨어. 야곱을 통해서 12족속 났다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으셨다고. 왜? 야곱이 뭐를 잘하는데? 불완전하고 불순하고 뒤섞여 있지만 act for God. 서원하고 못 지켜. 결심하고 안 지켜. 해보겠다라고 하루밖에 못해. 드릴게요 하고 막 빼먹어. 근데 그 불완전한 리액션이 모여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결국 어떻게 돼? 나중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놓는 사람,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일에 중요한 주춧돌이 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이 이기셨잖아. 뭐를 통해 이기셨어? 리액팅. 불완전한 리액팅 자꾸 하니까 하나님 그것 통해서 이기신다고. 아무것도 안 해. quiet.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고,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고, 조용히 주님을 그려보고,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형 뒤꿈치 움켜쥐고 팥죽 팔고 털 붙이고 안에서 막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주 앞에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뭔가 주님 앞에서 리액션하는 사람의 리액션을 통해서 그걸 타고 주님이 야곱도 깨뜨리시고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적주의, 콰이오티즘,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그저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는 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딴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거 잘하는데 알려드릴게요. 저기가 명상센터 같은 데면 조용합니다. 음악 틀어놓고 한 달에 2만 원만 내면 세상 평안하다. quiet.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설프고 그 불완전하고 여러분의 야만과 이기심이 섞여 있고, 때로는 더러운 음란과 성욕이 섞여 있고, 부끄러운 탐심이 막 뒤섞여 있고, 그런 삶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서원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내 삶을 사용해달라고 막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나 그런 적 없어요. 두려워서 못 가겠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바로 여기 계신 주님, 바로 여기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응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뭐든지 해봐요. 뭐든지. 내가 어제 그거 나 혼자 산다? 거기에 무슨 탤런트가 나왔는데 나 저 은혜 받았어요. 정말. 그런 탤런트들이 뭐 그런데 나와서 뭐 하면 막 조롱하고 막 비판적인데 은혜 받았어요. 나 정말. 뭐 했냐면 이 사람이 그 택배 기사가 늘 오는데 어느 날 여자분이 택배를 배달했는데 아이랑 함께 오셨대. 아이랑. 너무 자기가 그 수고해 주시는 게 감사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과자 박스를 넣어가지고 또 편지 써놨더니 이렇게 택배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와서 그거 가져가고 답장을 적어놨대. 아저씨 감사합니다. 적어놨대. 제가 보다가 아유 웃기고 있네. 저 텔레비에 나오니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확 깨뜨려 주셨어요. 넌 했어? 넌 뭘 했는데? 텔레비에 나올까봐 그 한 번 한 거라도 한 번은 한 거잖아. 누군가 그걸 먹은 거잖아. 힘을 얻은 거잖아. 용기를 얻은 거잖아. 너는 뭘 했는데? TV 보면서 웃기고 앉아있네 진짜. 아우 저 위선자. 아우 저 콰이어티즘.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그리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해. 왜? 불완전하니까. 조롱할 건 있거든. 아우 저 불완전한 헌신, 저 이기적인 헌신, 아우 나대지 말고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알 텐데. 아니야, 나대야 돼. 우리 예림이 저 대만 갔다 왔거든. 죽도록 고생하고 왔어요. 가서.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도 주시고. 나대야 돼요. 나대야 돼요. 네. 불완전해도 나대야 됩니다. 실패해도 나대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서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찬송가 368장. 제가 가사가 여러분과 함께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가사가 있네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게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은혜를 좀 충만하게 내려주십시오.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받을 자격 없어요? 충만한 은혜 받을 자격 없어요? 경건하지 않으니까, 부족하니까, 불성실하니까 성령도 충만한 은혜도 받을 자격 없어요? 아니요. 불경건하니까 충만한 은혜 받아야 돼요. 무능력하니까 충만한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 기뻐하신다고요. 쬐감도 안 되는 것들이 주여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언제까지 예수 안 믿게 할 겁니까?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성령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뒤집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선교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캠퍼스 뒤집게 해주십시오. 저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편에 들어가서 이민족의 정치판을 좀 뒤집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우리 이 찬양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담아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인도에가 내 만족함.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찬송가 368장이에요.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은혜가 내 만족함. 4절 하겠습니다. 4절.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충만하는 예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어 내 만족함이니이다 5절여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늘 계신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어 내 만족함이니이다 이 찬양 잘 모르시죠? 잘 몰라요? 근데 물어본 건데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1절만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1절만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하옵소서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님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1절만 다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하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게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 되어 내 만족함이 다시 한번 1절 주 예수여 은혜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받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 되어 내 만족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쥐씨궁창에 처박힌 오물처럼 낯선 땅에 버려진 채 노숙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이 삶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망가져 버려진 무슨 장난감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부서져 버린 야곱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네 삶은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현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믿음으로 나에게 반응하라. 어설프고 불완전하고 오염되어 있어도 일어나 나에게 리액팅 반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야곱의 어줍지 않은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삶 속에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불러내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야곱처럼 나타나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주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결심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밤에 어떤 분은 주님 앞에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내 삶을 주의 종으로, 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캠퍼스의 주의 제자들을 기르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이 밤에 주님 앞에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나를 붙잡아 열방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내 삶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자기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는 분도 계시죠? 초라한 가정에서 태어난 내 삶을 향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일에 실패한 내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중독처럼 죄의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내 삶을 향해서, 뭐 하나 제대로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는 내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조롱과 정죄와 혐오의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있죠? 이 밤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삶은 내가 임재하고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삶을 통하여 열방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멈추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보호하사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사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했던 야곱처럼, 여러분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결핍이 있습니까? 이 밤에 눈을 들어 하나님께 간구해요. 달라고 말해요. 해결하라고 말해요. 병이 낫게 해달라고 말해요. 가족이 회복되도록 말해요.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야곱과 함께 주님 앞에 내 삶을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손가락질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여모한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간구하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의 담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여모의 담에서 이제 야곱처럼 일어나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구원하게 하여 문제가 해결되어 영적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 죄의 절망에서 끊어져나가게 하여 손을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깨닫게 하여 일어나게 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잠이 깨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잠이 깨어 우리 삶 가운데 계신 주를 보고 주 앞에 두려움과 기쁨의 무릎 꿇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혐오스러운 내 삶을 향해서, 이 삶은
열방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 절망하고 그만 울고 그만 낙심하고 야곱처럼 일어나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제 그만 좀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야곱처럼 주 앞에 간청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던 주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나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